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누구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랴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별로 안 좋죠. 이왕이면 큰 문, 큰 길, 잘 닦여져 있는 그런 길로 다니고 싶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때에는 각 마을로, 각 성으로 다니며 전도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길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얼마나 적습니까? 뭐 이런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나라 상황 보면은 많지 않죠. 뭐 1,000만 명 성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보면 한 900만 명, 950만 명 이렇게 이제 집계가 나오는데 20%가 조금 못 되는 것이죠. 5명 중에 1명 꼴이 조금 덜 되는 그런 꼴인데 그래도 동남아 이쪽에서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기독교의 이 위치가 상당하죠. 동남아 나라들은 거의 다 이런 불교 이런 쪽으로 있고 또 이슬람교가 있는 그런 쪽도 있고 공산주의가 또 크죠.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참 각 마을마다 이 교회들이 수십 개가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비교적 많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유럽에서 보면 기독교인의 그 이제 프로테이지가 훨씬 높죠. 그러나
과연 그들이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일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하여튼 뭐 기독교인이 그렇게 썩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진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어떤 공로도 필요 없고 어떤 우리의 뭐 선행이 조건이 되지는 않고 신분이나 뭐 성별이나 빈부나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아무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공로를 많이 세워야 또는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해 주신다. 이것도 아니죠. 물론 우리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믿음만 아니고 행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행위의 어떤 공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행위로 하면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턱을 완전히 낮춰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어떠한 죄인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뭐 우리 교회 나오는데 또 헌금은 얼마 내야 되고 뭐 11조를 내야 되고 뭐 주일 아침과 오후 예배에다 꼭 참여해야 되고 수요일 새벽 기도 꼭 참여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조건을 안 삼죠. 그냥 믿으면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구원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오라고 이렇게 활짝 문을 열어놓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러 오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또 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데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좀 의외죠.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잘못 믿어서 잘못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25절 이하의 말씀이죠. 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는 집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주인이라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서서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들어갈 줄 알았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문 열어주세요 이런 것이죠. 천국 문이 닫혔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와. 그러니까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런 거죠.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황당한 일이 되겠죠. 우리가 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죠.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문에서 하나님이 나 너 누군지 몰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알았는데 우리는 알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너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황당하고 이부터 황당하고 어렸어요. 자 그래서 28절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두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랬어. 슬피 우는 것은 이해되는데 왜 이를 갑니까? 억울하니까. 이를 가는 것은 왜 이를 갑니까? 억울해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 너희는 누군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 믿은 거 어디 갔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원통에서 일을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이냐?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건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같이 점심도 먹고 그랬는데 왜 저를 모르십니까? 저 교회 열심히 잘 다녔는데요?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난 너희 모른다. 악을 행한다고 하면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막 아주 냉정하게 뿌리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냐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해서 살펴보시고 들어오너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너 몰라. 쌩 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참 염려해야 되는 이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 또 식사에 교제를 하고 이거 중요해요.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쳐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함께 음식도 먹었는데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형식은 갖췄어요. 형식은 예배라는 형식도 갖추고 교인이라는 형식도 갖췄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자,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그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에는
우리가 주일마다 또 새벽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죠. 예수님을 그냥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 세상 만드신 것, 또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성찬하신 것, 재림하실 것, 이런 거 다 믿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앉았다가 가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는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같은 찬송을 불러도 우리가 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과 그냥 노래니까 노래로 부르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뭐 제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하는가 보다 내 기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기도다 하면 기도 안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흘려버려요. 마이동풍식으로 말씀을 그냥 흘려버린다면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죠. 온전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행하는 것이고 또 찬송을 부를 때에는 내 온 마음을 실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이 어느 학교 운동장에서 말하면 이제 이 부활절 행사를 연합 부흥 그런 부활절 행사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예배를 참여했는데 그 앞에 성가대석에서는 학생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아마 어느 학교의 어느 여학교의 합창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찬양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찬양하는데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해. 학생들이라 다 믿는 학생들이 이 합창단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안 믿는 애들도 있는데 기독교 여학교에 있기 때문에 합창단에 들었기 때문에 그냥 부활절 특성을 부른 거예요. 믿는 거과 관계없어요. 노래 부르면 노래.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죠. 어른들은 다 나름대로 부활절 행사를 하면서 예배를 막 온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그런 경우에 보면은 안 믿는 애들은 예배에 참석했지만 마음은 없어. 그냥 의무니까 의무적으로 다 예배 참석 안 하면 안 돼 막 하니까 억지로 예배 참석한 그런 경우. 그러한 믿음은 아니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또 양과 염소의 이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이제 진실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진실하게 안 믿는 사람과 구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과 같은 성도들이 반문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맛있게 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반문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 형제들도 포함돼요. 우리 혈육,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혈육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무조건 사랑해야 되죠.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의무로서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원수까지라도 원수라도 줄일 때에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는 마실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방인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물론 우리가 믿기 전에는 순종과 관계없이 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믿음만으로 구원받지만, 믿는다면 우리가 완전 100% 순종을 못해도 순종하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100% 순종은 쉽지 않아요. 100% 순종은 우리가 일평생에 힘써야 될 것이 100% 순종이죠. 그렇지만 100% 순종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도 다시 노력하는 것입니다. 안 돼도 100% 순종하려고 했지만은 어떨 때는 뭐 10가지 계명을 다 하려고 했지만은 그 중에 또 몇 가지 계명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어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처럼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 염소 같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을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처럼 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반드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는 우리 앞에 실제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수용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죄가 많아도 다 영생으로 나가는 것이고, 죄가 별로 없어도 하나님 마음에 섬기기를 싫어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굳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받아주십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따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자유를 주시는데 자유는 있지만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처벌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했습니까? 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바친 사람들도 있겠죠. 예수님 잡수세요 하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어서 베푼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시락을 갖다가 예수님께 선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자기 일상의 삶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 돌아보는 것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순종의 삶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안 했어도 믿는다면 십계명과 세계명을 지키려고 완전히는 못해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야고보서 2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자랑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 귀신들도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까지 올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단이 아닌 믿음을 가진다. 이단이 아닌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단을 믿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단은 결국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그 이단의 교주를 믿는 것이에요. 교묘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믿도록. 그래서 자기가 세상 유일의 보혜사다.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만희가 보혜사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죠.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들을 이게 꼬셔오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아주 거짓말로 와서 그 교회 교회인 것처럼 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둘 마치 캄캄한 밤에 그 짐승이 닭이나 염소를 잡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둘 사람 뒤로 빼가는 거죠.
그리고 막 담임 목사 막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를 그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교회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그 목사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모략입니다. 모략. 거짓말을 하면서 막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 잘못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끄집어내 자기 교인을 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신천지의 모략이 아니라 이만희의 모략이죠. 이만희가 그렇게 모략으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한 이만희의 모략에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이 자기랑 비슷하게 모략을 또 시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그런 방법입니까? 예수님 보여주신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희생이잖아요. 십자가 희생.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십계명대로 살면서 세계명대로 살면서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우리를 알아줍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친절하게 하고 하면 우리를 알아줍니까? 뭘 알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주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운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데 가까이 온 사람들이 알아주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용하려고 하죠.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면, 친절하게 대하면 이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용 당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미움을 당할 수가 있고 시기와 질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장 사람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둠에 속한 영혼들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래도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 중에 또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돕는 것, 이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해서 늘 맞으면서 욕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결코 이제 아니죠. 우리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를 악하게 이끌어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어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미움을 끝까지 품지 말고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쓰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적고 또 적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예수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좁은 문으로 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행복과 기쁨이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죠.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죠. 그저 눈앞에 있는 그 물질이나 쾌락 때문에 잠시 그것 때문에 위로받을 뿐이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물질, 쾌락,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오히려 핍박받고 멸시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나라로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나가는 이런 삶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은혜와 사랑의 구원의 이 문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런 이들에게 나아가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알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그런 복음을 전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